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여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마다 이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여호수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는 진도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샘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절을 가지고도 1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또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계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차가 맞지 않지만은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어디에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과정을 이제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또 그 땅을 다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분배한 땅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실수로 또 이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을 바르게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모습을 이미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부터, 그때부터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도피성이라는 그 성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또 그 성이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그 성의 기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되는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20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20장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이 사함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도피성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미 이 도피성은 이제 그 모세에게도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피성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살인자가 피해 보수자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강 이제 양쪽 편에 3개씩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이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고의예요. 비고의.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그 나무를 하러 갔잖아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나무 하러 갔을 때 그 이제 나무를 본인은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이 도끼에서 이제 이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가 쇠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 길 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나 고의성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를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을 쫓아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보수자,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저지른 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과 서에 3개씩 이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살인자라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비고의 또 부지 중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었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는 피해 보수자라는 말은 이제 피해 보수자라는 그 사람을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자와 아주 가까운 친촉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피하여 있다가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신학적으로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흥미롭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죽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들이 6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한 이 전통적 사실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고대 이 주석가들은
이제 우연히 살인을 범한 자에게 이 제공된 이 피난처가 보다 확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피성에 피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의가 아니게 부지중에 죽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도피성으로 피난해 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우연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을 범한 자, 그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 피난처가 확실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피성으로 그 가는 길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이 가는 길은 항상 아주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길이 잘 닦아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좁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해 놓기를 어떻게 정해 놨냐면 32규빗 폭이 32규빗이 돼야 된다. 이거는요 굉장히 넓은 이제 이 폭입니다. 32규빗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을 공부할 때 보시면은 성막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그 문이 20규빗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0규빗이었으니까 그거 한 배 반보다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길이 아주 이 폭을 굉장히 넓게 도피성으로 딱 빨리 들어가서 피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도망을 오더라도 쉽게 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만들어 놔야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막 이제 그 길을 향하여서 뒤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임을 이제 비고의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으로 진행해서 가는데 절대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사람,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도망가는데 거기에 어떤 그 길에 가는 그 길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늘 그걸 돌아보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로 이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언덕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언덕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게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덕을 깎아서 없애야지만 됐었고, 그리고요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를 놓아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리를 항상 점검해 둬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이 갈림길이 나왔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갈림길이 있는 데서는 언제나 이제 그 이정표를 아주 정확하게 정해 놓았어야 된다. 이정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해서 세워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서 그 피신 오는 사람이 잘 올 수 있도록 그 피신 오는 사람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도피성에 도착하면 이제 비고의적,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는 거처를 제공을 받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처가 제공되어져야지 됐었다 하는데, 그래서 그 도피성의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돈벌이를 가르쳐 줘야지 됐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가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그게 이제 거기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쳐 줘야지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도피성은요 이제 메시아의
이 사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범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민족과 그들의 범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범죄를 대신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피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피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피성의 그 이름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이름들 있죠.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피성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자, 도피성은 이제 동쪽에 3개, 그 다음에요, 이제 서쪽에 3개 있다고 말했는데, 자, 동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에 이제 바산 골란이 있죠. 그렇죠? 바산 골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랏 라못이 있고, 베셀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는 여기에 이제 이 게데스가 있죠. 그렇죠? 이제 서쪽에는 게데스, 그다음에요. 세겜, 그다음 헤브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바산 골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산 골란이라고 말할 때 이 골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 바산 골란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길랏 라못 하는데, 이 길랏의 라못성이라고 얘기 말하는데, 이 라못은 다 이제 높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높임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벳셀 있는데, 이 벳셀은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전. 자,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높임을 받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게데스, 가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게데스, 가데스 이렇게 뭐 요거는 발음이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거룩함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3개는 물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 능력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헤브론 나오는데, 이 헤브론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귐.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것과 요단이 서편에 있는 바로 이 도피성 이름 자체도 이름 그 자체의 의미가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성읍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 성읍 6개가 가지는 이 성읍의 이름들이 바로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들이 함축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 있고 사귐이 있고 행복하고 높이고 안전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도피성이 이 위치를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도피성에서 이제
이제 그 다음 도피성이 떨어지는 것이 30마일 이상, 그러니까 48km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거리들이 이제 어디로 가든지 이 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48k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 도피성이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가까이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살더라도 어디에 살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역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데서 이렇게 비고의적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든지 48km 이내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도피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시는 것은 참 이제 그 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하는 것도, 이름도 그렇고 그 지역의 이름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 지역의 이름이 그런 지역이 그런 거리에 있었을까,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이 바로 그 땅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님은 곤고한 죄인들이,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제 마음에 정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병들어 있고 정말 마음이 공고해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죄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위치에 예수님은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도피성이 모든 지역에서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항상 가까이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절.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여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나,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도피성 안에서 이제 이 살인자에게 이 제공되는 바로 그 일시적인 구원, 바로 예수 안에서 죄인에게 제공되는 영원한 구원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제 보장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구원의 길처럼 아주 뚜렷하고 이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아무도 곁길로 나가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것처럼 이 도피성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사람들을 도피성에 이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을 피난처인 우리 주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데 종종 위험한 상황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더 빨리 다가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에게는
중립 지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뭐 이제 이런 데 가 보시면은 도로가 이렇게 양쪽 길 도로가 이제 뭐 이제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지대. 이거 안전한 지대라고 그렇게 해서 중간지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이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성 안에서 안전하든지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든지 아니면 그를 쫓아오는 그 피해 보수자의 진노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든지 아니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진노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큰 복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아니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 중간지대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예.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안전하든지 아니면은 그 따라오는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안전지대가 없다.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20장의 이 도피성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2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21장은 레위인의 성, 레위인의 도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인들은 땅을 이제 분배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21장 1절을 보시니까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여호수아 21장은 레위인들이 이제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그들이 허락하여 주는 그 성 안에 성읍 안에 거하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6개를 포함을 해서 목초지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성읍들이 48개 성읍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 레위인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먼저 민수기 35장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보시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예, 그 성읍든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그 성을 중심해서 1000규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이 1000규빗은 길게 잡으면 500m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게 성을 줬다고 그러면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00규빗 이제 이 1000규빗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방으로 이게 1000규빗을 주니까 여기 성읍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1000규빗, 이쪽으로 1000규빗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관통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2000규빗이죠. 여러분들은 2000규빗은 제사장이 앞에서 걸어가고 법궤를 메고 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이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규빗은 길게 잡으면 1km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km인데 그 정도의 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들이 이제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줘야지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요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6절도 보시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 도피성이 우리 6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으로 6 도피성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42개 성읍을 더 줘서 여기에 이제 48성읍을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은 그들은 이제 땅을 분깃으로 못 받았고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분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한번 보시면은 이제 21장 우리 41절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지금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도피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예, 이렇게 이 도피성, 이제 여기에 우리가 도피성을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가데스, 그다음에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벳셀, 그다음에 세겜, 헤브론 이렇게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의 자손은 누구 자손이 있으냐면 고핫.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요. 고핫 자손이 있어요. 이 고핫 자손은 일단은 두 종류로 고핫 자손이 나누어지는데 여기다 노트에다 한번 보실게요. 이제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가는 아론의 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이 고핫은 누구냐면 이제 그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 있었댔는데 이 아므람의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미리암, 아론, 이제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 지파가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 지파가 가고 그다음에 그 아므람 말고 이제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 이제 이
이제 그 아므람의 후손이 아닌 나머지 고핫, 그러니까 아론과 이들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론 이외에 나머지 고핫, 이 나머지 이제 이 고핫의 다른 후손들, 바로 이 고핫의 다른 후손들이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누가 있냐면 게르손, 이제요. 게르손이 있었는데 이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라리 자손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도표를요. 우리 한번 도표를 찾아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핫 자손이 어떤 사역을 맡아가지고 감당을 했었는지, 이제 이 고핫 자손, 네, 그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자손들이 어떻게 지파들이 진을 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제 예,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고핫, 그다음에요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아론, 모세,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 이제 이 제사장들, 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핫의 자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고핫 자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한번 보실게요. 예,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 빌루, 헤스론, 갈미,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5절 시므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고핫, 무라리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 이제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위의 아들들은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레위의 아들들이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게르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핫 볼게요. 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고핫. 이제 우셀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고핫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이 고핫의 후손 중에서 아므람이 있잖아요. 이 아므람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아므람에게서 누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제 아론, 그다음에 모세, 미리암,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 아므람에게서는 누가 나왔냐면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사장, 고핫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므람의 후손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핫의 다른 자손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의 아들에게는, 레위의 아들은 바로 이제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이제 이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이 있었는데, 이 아므람 계열로 나간 아들은 제사장 가문이 됐고,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으로 나가지 않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 이 다른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나누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아들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고핫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므람,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 그러니까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제사장 가문으로 나가지 않은 나머지 고핫의 후손들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핫에게서는 이제 이 두 파가 이제 나누어져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고핫이 있는데 고핫의 후손 중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 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 고핫의 자손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 가문은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냐. 그러니까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어느 지파에 이제 어느 지파 속에서 그들이 땅을 그들이 성읍을 이제 나누어서 가지게 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론하고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성읍을 준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시므온 지파, 그다음 이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유다, 시므온, 이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게 성읍을 줬는데 13성읍을 줬어요. 13개의 이제 성읍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핫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을 뺀 나머지 고핫의 후손들, 이 나머지 고핫의 후손들에게 10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개, 이 10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그다음에 단,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핫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서 이제 성읍을 10개를 가지게 됐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게르손에게는 13개의 이제 성읍이 13성읍이 주어지는데 이 13성읍인데 여기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13개의 성읍을 이제 이 게르손 후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12개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2개 성읍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르우벤, 갓, 스불론 그 지파 안에서 이제 12개 이 성읍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니까 13개, 여기 10개 하면은 13개, 10개 하면은 23개. 그다음에 또 여기서 13개 하니까 36개. 그다음에 여기 12개 하니까 48성읍. 그래서 이제 도피성 6개와 합쳐가지고 48개 이 성읍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이 땅을 나누어 줘야지 되는 그런 이제 그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이 유다하고 시므온은 이제 이 13개 성읍을 여기에 이제 유다, 시므온, 베냐민이 줬다고 그랬는데 유다하고 시므온 지파에서 9개 성읍이 주어져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그 지파에게서는 이제 이 수가 작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이 도피성을 나누는 것들 이렇게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보면 참 놀라운 성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줬는데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유다하고 이 시므온, 유다하고 시므온은 9개라고 그랬잖아요. 9개. 그러니까 유다가 9개, 시므온이 9개. 참 많이 준 것이죠. 13개인데 그러니까 베냐민은 4개밖에 안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유다하고 베냐민이 이제 이 9개를 줬는데 이제 이 납달리 지파 있잖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성읍을 3개밖에 안 줬어요. 납달리는 3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시므온 9개씩이고 납달리가 3개를 줬어요. 3개를 주고 그러니까 요 세 지파가 많이 줬고 제일 조금 줬고 나머지는 이 베냐민처럼 다 4성읍을 줬어요. 다 4성읍을 줬다. 그러니까 유다 9, 유다가 9, 그 다음에 시므온 9,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납달리가 9, 아니 3 이렇게 주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다 4개씩만 줬다. 이제 4개 이제 그 성읍성만 이제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이 성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21장을 자,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보시면 21장 13절을 한번 보시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열이 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가서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1절도 한번 봐볼까요? 또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 또 겟셀과 그 목초지 이렇게 이제 대해석해서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속에 이제 이 레위의 후손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됐다 하는 것인데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9장 5절. 자,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니까요.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여기에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나 혹독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그 가르침 사역을 아주 원활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21장 다시 한번 여호수아 21장 43절을 한번 보실게요. 43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경계선을 그어준 것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고 분배해서 나누어주고 후손들이
이것을 차지해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점령해서 차지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다 차지했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은 그들의 발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44절 한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땅에는 여전히 대적은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족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말씀해놓고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운 모든 그 적을 다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진멸하지 않은 이 적, 그다음에 이 저항하는 무리가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그 족속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고 나누어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의 땅을 발로 밟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실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것은 믿고 그대로 우리의 발로 밟고 옮겨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45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45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이루지 않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모든 약속을 다 그들의 소유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22장에서 이제 1절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22장에서 이제 땅을 다 이제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다 나누어 준 다음에 이제 22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그 군사들이 형제들 앞서서
이제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함께 점령하고 함께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레위지파에게까지 갈 성읍이 다 정하여진 다음에 해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 그 군사들은 이제는 돌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이 이제 다 완전하게 지금 분배가 됐잖아요. 정복하고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루벤, 갓, 이 므낫세 반 지파를 처음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영토로 그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제는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싸운 전쟁에서 이 취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성물을 돌려보낼 그것은 이제 다 축복을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8절에 보시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구리, 쇠,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리품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제 동쪽에서 온 두 지파 반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7년의 세월이 넘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이제 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정말 힘든 이 전투를 감내해야지만 됐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정말 이 대장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가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용사요 군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로 밟는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이 싸움터에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을 얻고자 싸우고 햇빛으로 이 물든 바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만 되겠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여호수아서 22장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0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아주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가 7년이 넘게 이제 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데 함께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귀한 길에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고향 이제 7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이제 귀한 길에서 이들은 또 건너가는데 그냥 툭 가자. 우리 7년이나 헤어져 있었는데 빨리 가서 만나자. 그럴지라도 그들은 요단강 그 뚝 근처에 바로 길갈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서 와서 거기다가 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그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저 강을 정말 마른 땅같이 건너왔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요단강 그 뚝 근처에서 단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다른 지파들 이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저들이 이렇게 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흥분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정말 이 실로의 단을 쌓는 것처럼 경쟁적인 단이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그것이 장차 우상을 섬기는 단이 될지 모른다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을 징벌하실지도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우상의 단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1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토가 깨끗하지 않거든 요단 서편에 기거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은 향하는 그 단은 만들지 말고 만약에 그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거기 와서 이제 함께 거하자. 그러니까 단을 이 쌓은 자들을 이제 대하면서 이제 이 비느하스와 그 밖에 이 사람들은 부올의 죄악, 이제 민수기 15장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 7장에 있었었던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었냐, 이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단을 그들의 행복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으로 보고 그에게 강력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이것은 죄가 온 진영을 더럽힌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가 온 진영을 다 더럽혀가지고 그 진영이 괴롭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한 사람 아간의 행위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 이것을 민족적으로 깨달으라라고 여기서 아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번제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물론 못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 단이 제사 드릴 단이 결코 아니라 자기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단을 쌓았다는 거,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요단 동편 지파들이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임을 장래 세대에 증거해 주는 기념단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0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22장 30절에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또 이제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 수령들이 르우벤과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좋게 여기고 만족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다른 지파들이 이제 그 새로운 단이 아니고 정말 기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설명을 듣고 기뻐하는 거죠. 전쟁은 철저하게 철회가 되어진 것이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 단을 이제 우리가 증거라고 이름을 칭하였고, 이것은 그 단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단 동편 또 서편 이 양쪽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증거를 해준다. 이게 우리는 한 형제라는 이 증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23장, 가서 이제 23장으로 가보면, 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사를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3장 1절에서부터 이제 2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두 차례 고별사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먼저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에게 그 권고해 줬던 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예, 6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토라를 지키는데 충실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바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보면은 정말 여호수아는 삶의 혹독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고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확신 있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과 거기에 거하는 그 이교도 거민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 그 거민들과 관계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너희들이 발로 밟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원수,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의 이 통혼, 이것은 멀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교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끼칠 것이다. 그들하고 통혼하게 되고 그들과 자꾸 관계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이제 우리 23장 자 14절에 보시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느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여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온 땅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왔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민을 한꺼번에 전부 멸하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멸하시겠다고 친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성경 열심히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 신명기 7장 22절에 보시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게 해줌으로써 그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시작한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제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한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지금 크게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권면에 덧붙여 가지고 여호수아는 만일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족을 멸하실 때처럼 그들을 멸하여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23장 16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이 말씀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 경고를 주고 죽었지만은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끝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여호수아서 23장하고 비교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찾으라고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여기 보시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거. 바로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에게 매일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 오랫동안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종착역 도착했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수아의 다시 이제 이 고별사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지도자들에게 고별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사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이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고별사, 이 두 번째 고별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별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이 고별사로서 세겜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세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데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쫙 거쳐오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쫙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부터의 이 정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심으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거쳐왔었는지 이거는 여호수아는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서 이 모압 족속에 대한 그런 승리,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그 큰 성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게 되어졌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이 가나안 왕들을 이제 중앙지대부터 시작해서 남쪽 북쪽에 이 가나안 왕들을 어떻게 멸했는지, 이런 이 왕들을 그 멸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쫙
진술해 가는 것이 2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참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데요. 우리 특별히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에 보시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러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7절에 보니까 흑암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보호요, 은혜요. 근데 상대편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잠깐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이 여호수아서까지 가는 이 간결한 역사. 지금 이 여호수아가 데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요단 여기 와서 땅을 점령한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시대 고날까지 이르는 이 역사를 쫙 요약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24장에서 이 고별사를 주는데 이 고별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입니까? 이 고별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까지 이르는 이 간결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요약 가운데서 아주 한 가지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제 예수를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어머니 모태신앙에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는 정말 은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라도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데라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동쪽 지파가 다 돌아가고 이렇게 한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쫙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르치려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고별사를 남긴다고 하면 그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에게서 그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요단강 동쪽에 두루 행하게 하며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다 인도해냈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어. 계속해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 한번 보시면은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오히려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리스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참 놀랍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벌을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자,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이야말로 경외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보시니까 이제 이 선택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건데요.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들과 그들이 가나안에서 발견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사이에 선택한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은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 고결한 이 결정은 그 이후로 여러 믿는 세대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1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세겜에서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의 언약의 이 갱신에 대해서는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여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점심 식사 후에 함께 계속하여 공부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시간의 형편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그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